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에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여건들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일일이 만나 주시고 일일이 말씀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경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신 모든 복들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의심하거나 또 불순종했던 모든 영역들에 대하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넘쳐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해왔던 진리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용기로 담대함으로 무장시켜 주십시오. 저를 죄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고요,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에서 사는 동시에 존재하는 인물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려주시죠. 우리 1차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몸을 이루는 머리는 위치적으로 지금 셋째 하늘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 몸 안에 들어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셋째 하늘에 앉혀져 있는 동시에 지금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복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신 복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복, 그것은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채무자였는데 어느 정도였는 것이냐. 자손의 자손 몇 대를 거쳐서 갚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갚지 못할 죄의 빚이었습니다. 그것이 갚아졌는데요. 그 사실을 본인이 아는 것이지요. 가장 커다란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함,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자녀였는데, 불순종의 자녀였고 또 지옥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흑암에서 옮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것이죠.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전쟁일 수도 있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이 비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죄예요. 가난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 아닙니다. 질병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저주하는 죄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redemption. 이 에베소서가 쓰여져 있던 이 1세기의 로마 제국에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통용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소한 600만 명의 노예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그 돈 때문에 노예로 팔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큰 노예 가운데서 사고 파는 시장, 노예 시장이죠. 그 노예 시장은 큰 비즈니스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 몸값을 치르고 전쟁 포로나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 뜻입니다. 지금은 잘 쓰여지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최선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내가 사는 거예요. 다시 그 친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겠죠. 돈이 없어서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되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빨리 돈을 마련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이에요. 내 아들로서, 내 딸로서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잘 사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귀족이 노예를 사는 일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고요. 유산을 상속해주고 대를 물려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바로 노예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해방시켜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부여해 주지요. 그것이 바로 높은 신분을 얻게 되어지는 과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구속의 대상은 바로 죄의 노예 상태입니다. 사람의 권리를 빼앗기고 일생 동안 노예로 전락해서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끔찍스러운 일인데 문제는 죄의 노예로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폭군에 해당되어지는
가장 잔인한 주인에 해당되지는 죄의 명령에 따라서 살다가 죽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자신으로부터 태어나게 될 모든 후손들을 죄와 노예 시장에 팔아버렸어요. 참 잔인한 조상입니다. 자신의 하나의 호기심 때문에 전체 인류를 다 죄의 시장에 팔아버린 것이죠. 그 노예로부터 구속돼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은 거대한 죄악의 노예 시장과 같습니다. 죄를 놓고 흥정하죠.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 죄를 갖지 못해서 안달이 되어지는 것이 더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이죠. 흥정을 하고 거래를 하고 이익을 계산해서 서로 상거래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예 상인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 배후에는 도둑에 해당되어지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도둑의 목적은 바로 인간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노예 생활의 얽매임으로 인해서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급기야는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각 개개인에게 각 가정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거대한 노예 시장에 들어오셔서 모든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주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상태를 죄의 노예, 죄의 종의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신분이 자유롭다고 해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입장에서 봤을 때 모두가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영이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목적도 없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 신분에서 무슨 인생 계획이 있겠어요? 자신이 노예인데, 종인데 무슨 자신의 정체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종속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이 죄악된 노예 시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예들을 사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인데요. 아무리 돈 많은 노예 상인이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준다 하더라도 죄의 노예로부터까지 해방시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구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보배로운 피,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값을 지불해야 주인이 자신의 노예를 내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값, 랜섬, 지불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이 단순한 목적으로 온 것이에요. 그 몸값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요. 피 흘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스스로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전에 구약시대 때의 노예로 팔리면은요, 그 노예로 팔린 자기 자식을 사오기 위해서 해당하는 돈을 내면 됩니다. 금을 지불하면 되고 은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혼이 팔린 거예요. 몸이 팔린 것이 아니라 혼이 팔렸습니다. 그 혼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는 썩어져 버릴 금과 은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만이 죄에게 팔린 혼을 다시 사올 수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에 대한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산 몰수해서 죄가 해결되는 형법도 있죠. 자격을 박탈해서요, 자격 정지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죄가 해결되어지는 형법의 요구 조건도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피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법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된다. 그런데 그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요, 그 생명이 교체가 돼야 돼요. 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피도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하게 산 영웅이라 하더라도, 거룩한 성자의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요, 얼마나 인간이 범한 죄가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것인지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를 중하게 주었으면요, 벌금 3억을 내라고 합니까? 죄가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죄가 무거웠으면 징역 30년형을 언도합니까? 얼마나 죄가 무거웠으면 사형을 언도해요? 얼마나 죄가 심했으면. 하나님의 언도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이라고요. 얼마나 죄가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그 죄가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어야만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일시적으로 죄를 덮는 역할만 했죠. 신용만 냈을 뿐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다본 것이지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불길하다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잠정적으로 덮어만 줄 뿐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인간의 절대적인 죄악을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도 아니고 사람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인 거룩하신 영원한 생명이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겠어요. 내어주셨다는 것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밥으로 던져주었다고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버리셨어요. 실제로 심판하셨고 실제로 저주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죄인을 사랑하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속은 사람 편에서 보면 선물입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치른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가 화해가 된 것이에요. 2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역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열심히 증거하시고 열심히 구령하시고 전하셨죠.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계속 소개하는 것입니다. 화해시키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행복, 죄에 대한 용서에 있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심을 상징하는 예표 인물 아니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권세에 있어서나 권력에 있어서나 부에 있어서나요. 다윗 왕국, 그것은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왕국이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 그런데 다윗의 삶이 지옥이었어요.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저질렀죠. 간음죄를 회피해보려고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 당시에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대체시킬 희생제가 없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다윗의 소원은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문지기가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소원이 없어요. 바라는 것이 없어요. 죄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매일 밤 잘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의 목을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진액이 다 빠져나와 버려요. 식은땀이 나고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행복하고 가장 행복하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안 되죠? 왜 그다지 만족스러운 삶이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것들 잠정적인 것이라고, 또 언젠가는 다 없어져 버리고 불타버릴 것이라고 알지만은 왜 그렇게 집착하는 그 집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너무 쉽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일 것이에요. 관계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억하면 돼요. 오늘 아시면 돼요. 일평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다 간 사람의 고백에 의하면 죄에 대한 용서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백하시면 됩니다. 구속, 그것은 바로 죄의 용서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죄의 용서는 궁극적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기 전에 구약에서는 수많은 짐승의 피가 그렇게 흘려졌었죠. 그 양을 하나로 그렇게 모아놓는다면 엄청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기 전까지 바로 창세기에서 양의 피가 흘려졌죠. 가죽옷을 해입히기 위해서. 그 이후로부터 흘려졌던 동물의 피의 양을 합하면 엄청날 거예요. 그 엄청난 양을 다 동원해서라도요, 단 한 가지 죄를 제거하지 못해요. 단 한 가지 죄를 제거하지 못해요. 그냥 임시적으로 다 땜빵 하고요. 덮고 그냥 넘어갔을 뿐이에요.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에 대한 용서의 영역이 따로 있고요.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영역을 구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인데요. 첫 언약 때에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에 대한 용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 언약 때에 구원받은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도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변개된 성경에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다 삭제시켜버렸죠. 보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고 한다면 이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만큼 풍성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대요.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인간의 죄악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잔인한 것이었다고요. 아주 가증스러운 것이었고 저주받을 것이었고 극악무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지은 죄악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죄악을 품은 거예요. 그 결과 죄들이 용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복이지요?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함으로 인해서. 8절 보십시오.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무엇을 넘치게 하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목적을 두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의 사실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이 이루어졌는데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천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신비예요.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입니다. 계시는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요. 그 처음 오신 분들은 몰라. 이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계시는요, 덮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려져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열어서 보여주는 것, 열어서 알려주는 것, 바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여주시지 않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말씀하신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바로 총명입니다.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무엇으로 가득 차셨느냐? 그 영광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요, 은혜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이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기껏해야 예수 그리스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정도. 이에 비해서 인간은 얼마만큼 타락해서 이 명철이 어두워져 있는 것인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영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예수님과 대조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요, 보지를 못해요. 육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시력이 있고 마음으로 보는 시력이 있거든요. 소경은 보지를 못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볼 수 있는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Blindness of heart. 마음이 완고한 상태가 그거예요.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understanding, 명철인데요, 그 명철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darkened, 어두워진 명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만 볼 수 있습니까? 무엇만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세상은 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지구가 돈다라고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 이해하세요?
동그란 지구 위에 여러분이 다 서 있는데요. 그것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으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다 이해하세요?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다 통합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은 아니에요. 잠정적으로만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실들, 진리들에 대해서는요, 전혀 알지 못해요. 그것이 어두워진 명철입니다.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교한 것을 행하느니라. 문둥병이 무서운 것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한 것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평가하시는데 대수롭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시대에는요, 양심이 어느 정도 화인 맞아야 살아가요. 착해 빠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서로가 그것을 인정하는 그 세상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비참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이 부분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계속 교회만 다니고 계속 하나님만 찾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예수를, 또 다른 복음과 또 다른 영을 영접하고 섬기고 동행하는 것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잘 배운 사람이에요.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이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해 드려야 되는 것인가?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세상 지혜로만 만족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원한 계획이 실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복에 대해서는요, 어떤 생각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어떤 사람의 눈에 보여진 적도 없어요. 어떤 사람의 귀에 들려진 적도 없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의 강론을 통해서도 전파된 적도 없고요. 아무리 오래된 고서, 철학 서적을, 종교 서적들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어요.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 신비를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시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탄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다. 그런 세상보다 더 탁월한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들,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더 이상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영혼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 신음하고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연이 그 저주에서 풀려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요. 잡아먹어야 자기가 살고 잡아먹어야 자기 새끼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자나 호랑이들, 표범들 신음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어지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 인간의 구원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계획과 목적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지금은 잠정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들, 기도로 해서 낫는 질병들이 있지요. 그러나 기도해도 낫지 않는 질병이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다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몸의 구속이 있다고요. 여전히 더러운 생각하고 여전히 악한 생각하고 여전히 이중 마음으로 사람들 대하고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투쟁하지요. 그런 마음을 버리고자 자기를 부인하고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무장해서 온갖 비정상적인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고자 매일매일 싸우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휴거되면 그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변화가 될지요? 갈보리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모으실 것이에요.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 마지막 세 번째로 유업을 받게 하신 복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매주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찬양을 하지만은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무엇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것이냐 더 많아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 더 잘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업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입양되었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찬양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무엇 때문에 송축해야 되는 것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는 유업이 상속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하늘에는 있는 그 유업, 그것은 땅에 있는 것처럼 썩지 않아요.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쇠잔하지도 않아요. 영원히 지속되지는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소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가치를 다 더해본다 하더라도요, 한 사람의 혼의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었다 하더라도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다 얻지도 못하지만 설령 온 세상을 다 얻었다 치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업에 성공했다는 평판을 들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거듭나지 못하고 새로운 출생도 하지 못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큰 교회 목사라고 하는 평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혼이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서 루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전체 우주와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라고요.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졌는지 알 수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무엇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말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은 고스란히 여러분 것으로 선순환됩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요.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고, 세상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뭘 가치가 있어야 부러워하죠. 가치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입양하도록 그렇게 예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켜 주실 것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병행해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충직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어떠한 주저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그렇게 선포하죠. 여러분들의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보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소유했다고 한다면 전체를 다 소유한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 그것을 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한량이 없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감격을 자주 잃어버린다라고 하면은요, 무용지물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혜택을 받은 수혜자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무언가 대체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대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신 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바라볼 수 있는 직관이 필요합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잠정적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지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분별력마저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할 수 있다라고, 알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편차가 발견되는 즉시로 초청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의지해서 조율하시고 바로 잡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믿음의 여정들 지속적으로 잘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셨고 수많은 재난들이 있지만 그 재앙들로부터 피할 길도 마련해 주셨고 또 안전하게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의식주의 문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근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근원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모든 영적인 복이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거푸집과 본 건물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망치는 또 낭비하는 그런 생애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초청 시간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믿음의 편차가 발견되어지는 즉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의지해서 바로잡게 되지는 거룩한 성도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